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은 다음의 대답과 연결되게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두 질문 모두의 답이 관계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라고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위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죠. 그리고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창조된 이래로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였음을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렇게 주종의 관계,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만 맺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런 관계로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었죠. 로봇처럼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면 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서로가 선택해야 가능한 관계잖아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선택한다거나 또 다른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의 성립이 불가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순도가 여러분 순종의 순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순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두려움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두렵고 괴로우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그렇게 하기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라는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이 일을 진행하여 달라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결정 쉬우셨던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랑의 깊이가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실 결단과 결심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증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내 오래된 습관까지 고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종하기를 다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열매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아직 사라지지 않은 나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이 또 나의 욕망을 향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바로 이 시속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속게임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하는 거죠. 더 무거워져서 이 시속게임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내년부터는 결혼기념일을 제대로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결혼기념일은 제가 결혼했던 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몇 년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정도의 좀 가벼운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축하하고 케이크를 자르는 정도, 더 나아가서 좀 외식하는 정도였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잘못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은 못 챙겨도 부부라면 결혼기념일을 제대로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함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도에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인 거죠. 저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이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날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구원의 크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꼭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이 구원의 크신 일을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침잠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러므로 잊지 않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서 빛의 자녀로서 그 밝은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그 순종을 쥐어 짜내는 삶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로 주님 결단하겠사오니 이 결단을 또한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